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편들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시편이죠.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또한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계속 찬양하라, 찬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는 찬양의 장소, 어디에서 찬양할 거냐? 첫째는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거기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대개도 계시고 또 이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 달나라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신다. 그러면 뭐 아무 데서나 그냥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 성전의 절기 때 꼭 모이도록 했죠. 그래서 반드시 모이도록 했어요. 모이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그 추방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이 내려져요. 그래서 반드시 모이게 했는데 그럼 꼭 모여야 되나? 근데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성소에서 모이고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소원이 뭐였냐?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여기에 올 수 없어서 해외에 가 있거나 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기억하고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 성전을 특별한 장소로 기억하고 특별한 의미의 장소로 보았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도 물론 과거에 성경에 있는 성전과 같은 그 의미로 100%의 오늘날 이 교회를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성소의 개념을 우리가 빌려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 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성전은 임마누엘을 약속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다른 것 산만한 것을 다 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성소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 응답이 약속된 장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서 이제 과거에 이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알릴 길이 없는데 신문고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죠. 신문고. 저는 북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그 자기 지역의 관리한테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들어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이제 신문고 가서 북을 꽝꽝꽝꽝 때리는 거예요.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들어보고 누구에게 연결해줘요? 왕이 이제 무슨 일이냐? 신문고를 올렸는데 무슨 사연인지 데려와 보거라.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왕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이 소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해서 저희는 어디에서 사는데 제주도 하기에서 올라왔나이다. 하기에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리에게 이야기했으나 저의 원통함을 풀 길 없어서 제가 석 달에 걸쳐서 바다 건너서 강을 건너서 한양까지 올라왔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을 향하여서 속히 제주지사에게 명령하여 상황을 속히 해결하도록 하여라 하니까 이제 신하들과 그 엎드린 사람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사극을 보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제주도도 어떤 곳이에요?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물론 과거에 이제 제주도는 약간 이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왕의 땅이에요. 전라도도 왕의 땅이에요. 경상도도 왕의 땅이에요. 그러나 신문고는 어디예요? 왕에게 직속 연결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 성소는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지혜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 성소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또 근데 역으로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찬양하면 그곳이 뭐가 돼요?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한 라인. 요즘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최근에 또 그냥 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잘라버린 게 뭐예요? 한 라인을 잘랐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과 군 사이에 한 라인이 되어 있고요. 한 라인이라는 것이 무슨 전화선 이런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쏘았다. 그럼 왜 쏘았냐? 실수다. 미안하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서로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한 라인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성소는 뭐예요? 그 한 라인이 깔린 장소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장소요, 찬송을 들어주시는 장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또 이제 어디에서 찬양하라 그러냐? 이 성소에서 찬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궁창이라는 이제 하늘을 가리켜요. 하늘을. 근데 하늘은 하늘인데 무슨 하늘이에요? 무슨 하늘? 권능의 궁창.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그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하면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천국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런 이미지도 그려져요. 우리가 여기서 제주 한빛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찬송을 하면 그 찬양이 이 옆에 있는 빌라에서는 못 듣지만 어디에서는 듣고 계실까요? 천국에서는 들으신다. 우리의 찬양이 천국에서는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전화를 하면 옆에 건물에서는 못 듣지만 서울에 있는 자녀는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누구 친구는 듣는 거예요. 부모님은 듣는 거예요.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어디 저쪽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은 못 듣지만 누구는 들어요? 천국에서는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함께 들으면서 제주 한빛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설거지하며 찬양하는구나.
매일매일 찬양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천사들도 바로 그 권능의 궁창에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화음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트는 거예요? 거기서 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듣고 거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을 듣고 여러분이 같이 콧노래를 부르고 같이 찬양을 하듯이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이 방송국이 되고 어디에서 들어요? 천국에서 듣는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 이 한빛교회 성도들 찬양한다 해가지고 같이 은혜스럽게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면 연결이 된다. 한 라인이 의미 있게 된다. 연결이 된다.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천사들과 연결이 되고 또 누구에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백성이 아까 신문고를 통해서 누구에게 연결이 됐어요? 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 되게 해요. 우리가 각자 앉아 있으면 각자예요. 근데 함께 찬양하면 드디어 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찬양 공동체.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가정이 각자 같은 방에 있어도 핸드폰 하고 한 사람은 게임 하고 뭐 하고 하면 그냥 각자예요. 그러나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찬양하면 드디어 가족이 가족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멘트가 부어지면 어때요? 벽돌이 되는 거예요. 벽돌만 쌓아놓으면 밀면 넘어져요. 근데 거기에 딱 모르타르를 해가지고 딱 하면은 벽이 되는 거예요. 벽만 있으면 뭐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것이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되고 집이 되고 빌딩이 되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란 뭐냐?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 우리가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부름받은 자인데 마치 벽돌처럼 그런데 그것이 같이 모아지고 쌓아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아름다운 집이 되고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결하는 게 뭐냐? 찬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동아리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무슨 내 이익단체, 노조나 이런 거하고 자기 이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우리가 그런가요? 기독교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건가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양하면 바로 이 모래가 벽돌이 되고 벽돌이 뭐가 돼요? 벽이 되고 벽이 뭐가 돼요? 집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가 모래 하나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벽돌 안에 들어가고 벽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뭐가 돼요? 아름다운 계획이 되고 집이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찬양할 거냐?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첫째는 어떻게 찬양하냐? 목소리로 찬양하라. 자, 1절, 2절에 보면 이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야,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은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전에 복면가왕인가요? 거기에 한번 정말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 아니건 극찬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향. 근데 찬양도 그렇지만은 또 개인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를 못할 그런 위기까지 있었는데 정말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참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명 깊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음색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 유명 가수 중에 랩이죠, 랩. BY라고 지난번 제주 선교대회 때도 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BY인지 누나인지 잘 몰랐는데 젊은 애들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근데 아주 팬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참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랩이 보통 일반적으로 욕이 많더만요. 욕이. 왜 노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이 많아요. 근데 BY는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그런 것들. 근데 그 일반 노래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참 잘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다른 거 못해도 우리에게 있는 목소리. 근데 꼭 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손자가 손녀가 할머니 노래 불러드릴게요. 엄마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틀려도 다른 거 좀 못해도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그래서 나비야 저도 우리 애 어렸을 때 둘째 어렸을 때 그걸 이제 우리는 중국에 있고 이제 그 처가에서 이제 얘네들이 첫 번째 이제 손녀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데리고 중국 가니까 매일 국제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 카메라 화질도 별로 안 좋은 건데 그걸로 이제 거리에서 할머니한테 노래 불러주자, 할아버지한테 노래 불러주자 그래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신기해요.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그냥 은혜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쁨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찬양하냐 4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라. 온몸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춤추며 찬양해봤어요? 언제 해봤나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해도 돼요. 방 안에서 또 거리에서 춤추며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혹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이면 그냥 혼자서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춤추면서 하면 또 은혜가 돼요. 근데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춤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춤추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 대학 합격하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 이 땅에 광복이 온다면 나의 그 몸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겠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 얼마나 그걸 소원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시인이. 근데 이 춤이라는 거, 근데 우리 민족이 춤의 민족이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이 사역 가시는 이제 선교사님 출신의 그분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근데 그분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돕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백인교회의 분위기하고 흑인교회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백인교회는 좀 딱 이렇게 그냥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흑인교회 가니까 찬양대도 하고 다들 무슨 약간 나이트클럽 비슷한 분위기? 그냥 밝은 나이트클럽 거의 분위기예요. 찬양도 얼마나 흥겹고 그냥 다 이렇게.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옛날에는 박수도 못 치게 했잖아요.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이렇게 드럼이 어디가 있어요? 드럼이 어디가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도 악기가 많다고 해도 북 하나 놓고 북 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도 보니까 아까 온몸으로 춤추며 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누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막 춤추며 해봐요. 지금 그 은혜 떨어지게 어디서 지금 그 경거망동하고 막 그러냐고 막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있을 때는 가끔 뭐 이렇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당 혼자 계시는 경우에 이렇게 춤추며 하시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근데 이 또 악기를 가지고 해라. 거기 모든 악기.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은 무슨 악기예요? 관악기죠, 관악기.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수금은 뭐예요? 이제 현악기. 그 다음에 또 아까 4절에는 뭘 치면서? 소구를 치면서. 소구는 무슨 악기예요? 타악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구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악기들을 말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악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모든 게 다 악기잖아요. 무슨 뭐 타이어를 두드리기도 하고 무슨 뭐죠 플라스틱 통을 두드리기도 하고 젓가락 가지고 타닥타닥타닥 하는데 박자 맞으면 그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악기로. 손바닥도 악기죠. 그래서 나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와 춤과 마음과 정성과 악기와 그리고 이건 뭘 말해? 또한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써 그리고 뭐 예술 뭐 어떤 것으로든 뭐든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이 오늘 숨쉬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걸 통하여서 꼭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된다. 천사들과 연결된다. 교회와 연결된다.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이 진정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순 안에서 오직 찬양과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입술과 또한 온몸으로 또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규와 외도와 애월 지역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또한 가족들 또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비전을 찾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블 캠프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3주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 이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